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삶을요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합니다. 망하고 지금 현재에도 계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구원받는 백성의 계보와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단의 계보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계보보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계보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 또 사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지배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또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씨 그 부분을 공부하는데 오늘 또 그 부분을 좀 다뤄보십시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를 지난 공부하다 거기까지 좀 하다가 말았는데,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다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그 10명 가운데 5명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텐데,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 그 믿는다는 표현이 우리 생각일 거다 이거죠. 그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분들에게 이제 그 병상 영접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또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돌아갔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목회자가 매달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금방 대충 나와요, 답이. 이번에 해도 안 될 사람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몇 번 이제 가서 계속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예, 아멘. 가족 옆에서 강요에 의해서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생각은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못할 뿐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장례를 치를 때 또 모든 순서를 목회자 맡아서 해주긴 하는데, 근데 사실 목회자 그때 설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거를 그렇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요, 이 장례 절차가 굉장히 목회자한테는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평소에 여러분 믿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정말로 그분이 정말 병상에서라도 혹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어떤 그 가족 같은 경우들은 그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요에 의해서 아멘 하고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이 어떤 구원 받았을까? 우리 편에서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냥 강요해서 아멘 하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싸게 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말 가식적인 아멘,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한 얘기에 관해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처녀 비유 같은 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열처녀 비유들은 기본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5명만 뽑아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갔겠냐, 나머지 5사람이 지옥 갔겠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지만은 그런 분명한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슬기로운 5처녀 정말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름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주님을 정말 맞이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주님이 오셔도 정말 좋겠다. 정말 그런 심정. 정말 이 예배 드린 시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드린다고 하면 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떤 함량이 미달됐다 표현할까요? 그냥 그런 영혼들에 관해서 모른 척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사장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요, 아마 이 교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할 겁니다. 구원 문제를 좀 깊이 다루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그걸 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신랑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준비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적어도 신랑이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신랑이 길거리 가다가 이게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랑 되신 분은 왕 중의 왕이라고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신랑 대신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이 그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 보면 외도 많이, 옛날 우리 아버지들 외도 많이 했죠. 지금들은 지금 뭐 그렇게 하면 큰 일이지만 과거에는 뭐 외도하는 것이 그냥 좀 이름 있네 이렇게 하고 좀 뭐 쓸만한 사람들이 외도한다 그래가지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기다려준다. 바람이니까.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과 그 남편, 아버지 되는 입장 되신 분들은 그냥 남자가 외도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그런 취급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만일에 우리 교회에 누구 성도가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우리 성도가 누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나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입에서 좋은 얘기가 절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저 사람 믿었는데 왜 저 사람 저래?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외도한 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보다 죄가 작냐 이거예요. 영적 외도. 우리가 어떤 바람을 피웠다 이거예요. 우리 어떤 누군가가 바람을 피웠다. 그렇다면 바람 피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영적인 그 외도, 영적인 간음을 했다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영적 간음한 거에 관해서 이 외도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 영적인 외도에 관해서 어느 사람을 나쁘게 보냐 우리가. 그 강사님 갔다 보셨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외도보다는 인간적인 외도하는 것이 훨씬 나쁘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영적인 외도가 나쁜 거예요. 이 육체적인 외도는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인 외도는 구원의 장에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아시죠? 호세아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서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 여러분 그 고멜이라는 여성을 등장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외도 얘기한 걸 아니잖아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외도 얘기를 한 거잖아. 이스라엘 외도.
지금 우리들의 지금 봤을 때에 영적인 외도한 것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외도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외도는 신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육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틀립니까? 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외도를 하란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꼭 이게 좀 이렇게 무거움과 가벼움을 따졌을 때에 영적인 외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외도거든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외도는 바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입장에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영적인 외도가 훨씬 크다고요. 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대상에서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회개하고 돌았으면 구원의 대상과는 괜찮다고요. 마치 이게 어떤 육적 외도가 좋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아시죠? 나쁜 것이지만은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외도와 육적인 외도를 평가했을 때 이게 어떤 경중을 따졌을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외도가 훨씬 크다고요. 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 뭐죠? 그 십계명에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잖아요. 대신, 대인, 대물관계 순서적으로도 차선책이라고요. 두 번째라고요. 이 좋단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영적 외도를 하고 있는 데에 관해서 별로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영적 외도가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훨씬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말고에 이 문제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지금 씨가 이게 잉태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를 대부분 다 낳아보신 분들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니까 그 생명의 씨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는데 그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 자라게 됐다고요. 성장이 됐고 이 생명의 씨에 의해서 어머니가 지배를 당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 대로 엄마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은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다 이거예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내재해 있던 가치관, 의식고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어떤 진리 때문에 좀 가난한 편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짓밟힘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다 이거예요. 모욕을 당한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십자가 지고 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이 죽어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짓밟힘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이게 분이 나냐 이 말이죠. 근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대로 가. 네가 세상 사람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에 불구하고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 힘을 동원하게 되면 그때는 십자가를 매달렸던 사람들이 매달게 했던 사람들이나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단칼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못을 박았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입장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짠 하고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를 뽑아서 휘둘러서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나 주님은 그런 힘과 권세가 있었고 단번에 바람 한마디 입으로 불기만 해도 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음에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버리잖아요. 그 죽으신 것이 곧 뱀을 밟은 것이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에는 모든 권능이 막 임하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둠이 왔잖아요. 해가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나 버렸다고요.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살아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그대로 보여져 버린 거예요. 잠깐 잠깐. 이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 맛배기. 실제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그대로 재현된다고요. 그러나 이 맛배기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하게 모든 무덤이 다 열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지옥이라는 표현을 합시다. 그냥 지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주님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다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줄을 쓸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 광경을 설명하는 게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순간에 해가 어두워져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게 되고 무덤문 열리게 돼서 성전의 휘장이 쫙 펴지잖아요. 그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니까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모욕과 곤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짓밟힘을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 짓밟힘을 통해서 주님 보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진리 때문에 이런 곤욕을 당합니다. 주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짠나고 주님 저에게 모욕당하는 주님 오셔가지고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내려오질 않는다니까요. 내려오질 않으세요. 내려오질 아니하시고 그렇지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저에게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어디 기독교 십자가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없는 얘기.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성공한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설교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짓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예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요교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가장 높은 거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 봤습니다. 이런 논리를 나가는 것 자체는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논리 자체가.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찾아 한번 보세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그런 구절이 어디 있으면 성경에. 십자가를 죽는다고 설명했지 그렇게 설명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왔는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왔고 예수님이 뚫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많으셔도 능력이 많으셔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잖아요. 뺨을 맞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뺨을 맞을 때 그냥 확 손을 비틀어버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뺨을 때렸을 때 손을 탁 잡아가지고 손이 딱 올 때 손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원래 해야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때려도 맞는다고요. 맞고 이 십자가를 뭡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우잖아요. 씌우는데 씌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뒤로 묶었다 합시다. 그렇게. 묶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묶였을 때 힘 한 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권능 한번 해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끊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묶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묶으려고 무슨 수갑을 갖고 왔다 합시다. 갖고 온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딱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본능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에게 수갑을 채우고 하려고 했을 때 주님 능력을 발휘하시면 그 사람이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얼음 기둥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그대로
서로 다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성공했습니다. 그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복 줍니다. 얼마나 이게 삼류 영화예요, 삼류 영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지금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자체를 제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같으면은 저 양반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야, 말은 거야 지금 도대체 이거.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평소에 지금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맞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좀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처음 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리고 복 받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제 설교를 듣게 되면 저 양반은 정말 이상한 양반이네 저거. 정말 다르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있는 건 분명하시죠? 분명하시죠? 생명의 씨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 한다면 주님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처럼요. 그러니까 영적인 외도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생명의 씨가 들고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도가 가능해요, 영적으로. 어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것에 정을 줄 수 있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생명의 씨가 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 여성들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 얘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전도를 하시다가 다리 좀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여자에 있는가 하면 홍등가 있던 여자에 있단 말이죠. 평소에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주님 알아보고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또 알아보고는 치료를 해줬다고요.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또 시간이 걸려서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 요즘 어떠냐?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이 여성이 참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여자는 한 번 정의를 만나면 다른 남자를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이게 신앙생활. 여기 얼마나 명확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사랑은 하나라면서요. 남자는 이렇게 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하나잖아요. 한 남자와 딱 정리 끝나면 끝나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여성 명사로 쓴 거예요. 여성 명사. 교회 여자. 여자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한 남자를 정인을 품었다고 한다면 다른 남자를 품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씨앗에 들고 들어왔고 여기서 잉태되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영적인 외도가 가능하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된 입장에서 정리해 볼까요? 요즘은 이제 그런 여성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는 그런데 그래서 남편의 아이를 잉태합시다 그냥. 잉태했는데 잉태한 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죠. 요즘 현대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서 지금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이 목적 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고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좀 그 부분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렇게 나가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관련되어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 지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결한 처녀라는 정결한 처녀.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떤 것에서 때가 묻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의 씨 때문에 내 모든 지향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와 세상적인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정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보좌로부터 내려온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뭡니까 이게? 하늘나라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죠. 여러분 맞는 거 교회 여러분 교회 맞지요?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의 영혼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지금의 같은 가치관 같은 의식 고제를 다 버리고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완전히 신부로서의 단장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씨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잉태된 영혼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로 사는 과정 속에 어떤 세상과 관련되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 좌절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해 가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발 더 나가서 전번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여러분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여자, 신부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발짝 발전한 단계입니다. 더 성숙한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10달이 되면 우리 식으로 설명했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잉태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 수준이 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아이가 안 나오면 촉진제를 놓죠. 촉진제 놓아서 입을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에 생명의 씨에 뚫고 들어갔다 한다면 당연하게 아이를 출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출산한 상태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이 생명의 씨가 이게 잉태되어서 내 모든 가치관과 의식고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주님이 저를 주관하시는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뜨겁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깊이 공부하면 더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오래 식어버린 거죠. 너무 식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식어가지고, 그렇지, 과거에 내가 그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우면 더 뜨거워야 되죠. 견딜 수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목사님, 저도 과거 한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성경의 구절도 그다 딱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째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지금 연약하고 바빠서 목사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나 신앙 생활의 연조를 봤을 때에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성장해가고 훈련시켜가는 양육 과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양육하는 장소잖아요. 양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이 가는데 더 뜨겁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과거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배우고 오늘 또 시간 돼서 가서 말씀은 배워야 되겠구나. 오기는 오지만 우리 영혼이 잠을 자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 그래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늙은 암탉 그러잖아요. 늙은 암탉. 늙은 암탉을 잡아야 된다. 남녀 얘기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일에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저도 목사로 지금 꽤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왔다. 제가 또 이게 뭐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되게 사랑하는가 보네. 오늘도 신방 오신다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집사님 오늘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 밥 사란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주머니 없는 돈 틀고 나간다고 목사님 그러세요? 나가죠. 그러면 이제 또 목회자가 같이 나왔으니까 밥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죠. 또 밥도 사주고, 집사님 잘 먹었으면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행도 좀 이렇게 성도들 모르게 가끔 여행도 좀 다니고. 할 수 있죠.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 그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놈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놈이 좀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라고 저놈을 이렇게 불렀더니, 여러분 자식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 이렇지 않겠냐, 이렇지. 제가 신앙 연조가 잘하고 또 하나님의 죄의 종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만일에 그런 쪽으로 외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성도들 관리 쪽에 목회를 해버렸다. 관리 쪽에. 여러분이 듣기를 좋을지 몰라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를 보내신 사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신앙에 20년, 30년이 다 되셨잖아요. 지금.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50년이 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고 과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을 다 들어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 부끄러워요. 이 정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 몸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형식화. 종교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이 교회에서 앉아있고 시간 되면 또 왔다 가고 또 앉았다 가고 목사님 저 왔으면 도장 딱 찍고 하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하고 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예외이겠죠? 여러분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교회는 아마 예외라고 봅시다, 그냥. 또 제가 그래 유연을 좀 얻죠. 정말 여러분들 그 예외가 되냐, 예외가. 과거에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충성도, 헌신, 그거 비교해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 브레이크가 좀 잘 듣지 않구나. 너무 멀리 왔네. 우리 이거 하라고 지금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라고. 왜냐하면 이거 배워놓지 않고 만일에 그냥 계속 갔다 이거 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는 주님께서 너 못 얻어 왔니? 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만 살다 왔구나.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네 지금 모습이 무슨 모습이야? 주의 종이 지금 그 강단에서 내가 다 봤다. 힘을 튀게 하면서 목청을 높이가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던데 그 어떤 주의 종이 전할 때는 뭐 있냐?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공부가 가능하고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게 되면 그거 끝나요. 그것 할 수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회개할 기회 자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딱 오셔버리게 되면 여러분 만약 이런 어떤 수준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한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살아놓은 대로 주 옆에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22일입니까? 22일 금요일 9시 50분. 지금 9시 50분이니까 9시 50분 그 주의 종인 변주섭 목사 이놈이 전하더라. 그때 너 그 몇째 줄 몇 번에 앉아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진을 영상을 찍고 있다 합시다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보고 계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분이니까 너 몇째 줄 앉아서 너 열심히 듣더만 너 왜 그러다 왔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설명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터치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로서의 칭함을 받아버렸다고 한다면 이 칭함은 변하지 않아요. 또 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아마 농작물을 심어 보셨을 것이고 또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밭이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작물을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농토를 뒤집어 엎어서 퇴비를 뿌리고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뿌려진 영양분에 의해서 씨가 자라는 거죠. 그 영양분만큼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만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뿌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러분 자궁 속에 뿌려진 이 씨가 자라야 될 겁니다. 자라야 되죠. 자라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옛 자아와 옛 가치관과 옛 의식구조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모든 지향한 점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잡아먹어야 자라니까.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이 영양분이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밭에 비유라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밭 비유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그냥 혹시라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시간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간절함 오신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장. 그냥 목사님 또 저렇게 강단 말씀 전하는데 안 가면 또 마음 아프실 것 같고 그래 왔다.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하죠. 예, 한 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생명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숙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과정. 우리 신앙생활은 양육되어지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는 거. 말씀을 먹고 양육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그 주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성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의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주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을 이해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분이 꼭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